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란 줄 알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적인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과 축복과 은혜와 그 절대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증명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하면 시간 낭비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되면 다 된다. 그러한 표현이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 그러 안 하고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만약에 성령을 우리에게 안 주신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반대로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와 그 권능을 힘입으면 모든 백성이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그리고 그 사람의 자질과 내용 상관없이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뭐냐? 살아있는 복음의 산 증인 되라. 오늘 제목이 살아있는 복음의 산 증인입니다. 지금 부활절 이후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부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당위성을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절대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 그 언약을 믿는 자들,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기도했더니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삶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의 메시지가 지금 그렇게 쭉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뭐냐? 살아있는 복음의 산 증인. 이 비밀을 믿으면 살아있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될 것이다. 왜냐? 복음은, 기독교는 정확한 얘기하면 일반 잡종교와 차별화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를 적는데 나는 그 말 쓸 때마다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마이크 괜찮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우링이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와 일반 잡종교와 차이가 뭐냐?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 그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2장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사여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 복의 근원적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의 축복을 누릴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석가모니는 태어났는데 어느 날 태어났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뭐 좌로 우로 걸어다니고 어쩌고 보리삼 나무 밑에 앉아서 뭐 정성 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좀 좋은 얘기고 깊은 얘기니까 그 얘기를 받아 적고 전폐를 했습니다. 그가 했던 얘기 중에서 남아다경 54페이지 둘째 줄, 셋째 줄에 뭐라 그랬냐? 하시, 야소래, 오도, 무유지 등이 하랴. 불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남아다경. 하시, 언제라도. 야소래, 예수 오시면. 올레자입니다. 오도, 내가 깨달은 도는. 무유지 등이 하랴. 밤중에 캄캄한 밤에 기름이 없는 등불과 같다. 석가모니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는, 기름이 없는 등불과 같다.
몇 년 전에 이 한국에 나온 아주 유명한 중이 하나 있는데 성철승이라고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런 많이 중요한 이 얘기들, 유명한 말이니까 많이 들었죠. 부처는 원래 사탄이다. 나는 사탄을 경배하고 숭배했다. 답이 있으면 내가 일평생 여기 앉아서 있었겠냐? 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갔지. 답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 아니냐? 중에게 속지 말고 빨리 내려가라. 자기 어머니한테도 돌을 굴리면서 산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게 책으로 나와 있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뭐 개로 다시 태어나고 뭐 전생에 뭘로 태어나고 다시 환생을 하고 아니다. 원래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처음부터 개요. 사람이 무슨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그렇게 돼지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도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 뭡니까? 쥐띠, 돼지띠, 용띠, 뱀띠. 내가 그랬어요. 미꾸라지띠, 다람쥐띠는 왜 없냐? 뺀질뺀질한 미꾸라지띠도 있고, 다람쥐처럼 숨어다니는 그런 약삭빠른 다람쥐띠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숨어서 다니면서 남에게 해코지하는 두더지띠도 있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은 없다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석가모니는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니까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 하시야솔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수십 명의 애언자들을 통하여서 1600년간에 거쳐서 40명에서 60년간의 애언자가 거쳐서 그분을 애언했고 애언대로 오셨고 애언대로 죽으시고 애언대로 부활하시고 애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애언대로 그분은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잘 오신 겁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틀렸어요. 왜냐? 예수는 여러분들이 안 믿어줘도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주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안 믿어주면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지까지 것들, 인간 지까지 것들을 믿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인정,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도 믿는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그 귀한 그 다음 뭐요?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뭘 믿습니까? 언약을 믿습니다. 주명 주 언약 따를 때를 계시옵소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 언약 믿고 죽게 나오면 나 죽게 와싸오. Everybody 복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것이,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 마귀도 하고 개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언약을 안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데 언약을 안 믿어요. 내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복음, 이것을 붙잡으면 뭔 된다? 살아있는 산 증인이 된다. 우찌무라 간주가 얘기했듯이 예수 믿고 3년 안에 삶 속에 능력과 부자 안 되면, 증거 없으면 가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큰 부자님이 안 계십니다. 참 다행입니다.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부자 되셔야 됩니다. 1년 안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저 목사도 또 성전 건축하고 이러는 거 보나. 아닙니다. 그런 성전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돈만 많이 들어가고 성도들 고생만 시키는 그런 성전 안 집니다. 뭔 성전만입니까?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문화복지형 교회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주일학교가 많았어요. 왜냐? 그때는 사탕도 교회가 있었고 동화책도 교회가 있었고 뮤지컬도 교회가 있었고 이야기책도 교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텔레비도 교회가 있었고 다른 데는 없었어요. 교회가 그런 거 다 있었어요. 교회 가면 사탕도 주고 교회 가면 밥도 주고 교회 가면 뭐 연극도 해주고 교회 가면 이야기책도 있고 교회 가면 소설책도 있고 교회 가면 어떤 전집도 있고 교회 가면 텔레비도 있고 텔레비도 많이 없었는데 교회 가면 다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그 시대의 문화를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나 그냥 일반 사람들이 문화적 혜택을 보려면 교회로 와야 됐어요. 지금 길거리에서 사탕 나눠주면서 교회 오라 그러면요. 이거 뭐 이상한 정신착랑증 아닌가? 이상한 놈 아닌가? 또 이렇게 텔레비 나오는 이상한 죄진사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러고 쳐다봅니다. 사탕 주면요. 애들이요. 웃기다가 왜냐? 자기 집에는 더 많고 자기 호주머니 용돈은요 더 많아요. 목사 호주머니는 돈이 빼짝 말라 있어도 어린이들, 애들요, 청소년들요 용돈은요 있어요. 뭐 사 먹을 용돈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교회 지어놓고 모여라. 그거는요 이미 시대를 넘어가 버렸어요. 시대의 문화를 앞서갈 수 있는. 왜냐? 복음은 삶이요 능력이거든요. 변화요 복음은 리더거든요. 시대의 리더가 되고 시대의 주역이 되지 않은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굿 뉴스, 이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 그 시대의 이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과 삶의 방법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뭐죠? 리더십.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위성적 응답. 그렇게 되어지도록 증인대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당위성적 사명. 반드시 그 일은 되어져야 됩니다. 절대적 언약 성취.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신앙 고백이고 전도자의 성도의 양심이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신앙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왜냐? 그 안에 모든 능력과 삶의 축복과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며 참 복음은 삶이고 사실이며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붙잡으며 언약을 정말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을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중요한 사실적 증거와 능력을 누리는 증인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날이 그날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도록, 여러분의 무능이 유능해지도록,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력한 주의 힘을 공급받아 새 힘을 공급받아 능력 있게 되도록, 증거 없는 여러분의 무력한 그 인생이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승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충 이렇게 살면 되는가 보다 라고 사는 그러한 차별화되지 못한 그러한 삶이 이제는 차별화되는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며, 여러분 때문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땅에 떨어진 복음의 자존심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그날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는
차별하는 신앙의 삶에 출발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주의 언약이 그래요. 그 귀한 언약을 뭐예요?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을 진짜 삶으로 믿는 것을 보고 주 명령 따를 때 그거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늘 계시옵소서. 임마누엘입니다. 기쁘고 기쁘보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항상 기쁘보다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나 주께 왔었으니 주님께 붙어있게 되면 복 주옵소서.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짜 이 시간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 한 순간이 되지 않고 일평생 드렸던 예배, 주일날 드렸던 예배 중에 하루 이렇게 무미건조한 그러한 정교인 되지 말고 내 인생이 오늘 바뀔 수 있다. 오늘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응답, 지금까지 살아온 응답보다 남은 인생에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주시는 인생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권능으로 부활하여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어지는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하게 되어지는 오늘 인생의 그날이 되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내게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믿고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께 몰두하고 집중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와 있다면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축복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언약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미쁘신 주라. 미쁘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미쁘신 그 말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은 100% 성취하시는, 믿을만한 절대 변경함이 없으시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 이 별명이 뭐라고요? 미쁘신 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중요한 신앙을 체크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뭐라 그러냐? 이 아침 딱 조반 먹은 뒤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특별히 이 교회에 와서 이런 교회에 와서 진짜 핵심 복음 기독교 종교의 얘기 나오는 그러한 성경 이야기 말고 정말 살아있는 능력과 증거를 보여야 될 핵심 복음을 듣고 이 축복과 능력과 영권 안에서 이제 정의이 될 인생으로 인생이 바로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표로 부름받게 된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인 것이다. 당위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절대 주권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줄에 우리 교단에 예비 목사 71명을 고시를 치렀어요. 제가 거기에서 문제를 내고 또 거기에 채점을 하고 그리고 면접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100%가 합격을 했는데 이번에 71명 중에 정말 미안합니다만은 37명이 낙제를 했어요. 제가 면접하면서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왜 목사해야 되냐? 나 그거 하나만 물어봤어요. 꼭 목사해야 되겠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못 오고 이러는데 그들을 그 자리에 세례도 주고 축복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세례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특수 목회도 해야 돼. 아니 그 목사 아니면 안 되겠냐? 구원받으면 될 게 아니냐? 세례 꼭 받아야 구원받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냐? 당신 신앙이 좀 이상하다. 세례 안 받은 우편 강도는 세례 언제 받을 시간이 있었냐? 십자가 달려갖고 같이 죽는데 그런데 우편 강도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는 세례 안 받고도 구원받았다. 근데 어찌 네 신앙은 세례 받아야 구원받은 것처럼 그딴 얘기하냐? 네가 뭐 박대선이 구원파냐 아니면 이상한 멸망파냐 뭔 파냐 네가? 뭔 신앙이 그러냐? 넌 신학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 내가 보니까 신앙이 좋고 얘가 아주 얘가 아니고 그분이 아주 좋은 어떤 그 신앙관을 갖고 특수 목회하는 분이요.
사회복지사 몇급 저기 하고 노인복지 해주었는데 그거 큰 차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찾아가면서 복지 목욕도 시키고 뭐 어디고 복음도 전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런 분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돈도 되나 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요. 구원받을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구원시킬지 모르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목회만 하는 목사 되겠다 이거야. 그런 사람 목사 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됩니까? 목사의 그 어떤 그 좋은 생각, 좋은 방법 이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호남교회에 가서 거의 매주 뭐 했냐. 복음을 전하고 대학 어린 아이부터 시켜가지고 잘하는데 이런 이 아들이 벌써요. 이제 뭐 큰 장로도 된 애들도 있고 이 아들이 목사 되겠다고 몇 녀석이 한 4놈이 올라왔어요. 고시를 보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올해 제가 처음으로 고시부 대학 가던 모처럼 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사를 만들어내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내가 아무 사람 눈치도 안 보고 다 합격시키세요. 모자라다 전부 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안 되는 사람을 되어지는 게 봐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안 되는 사람을 안 되도록 하고 되는 사람을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그래서 되어지는 수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을 해놓으면 그게 오히려 도와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일생에 망치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성격이 그런 줄 알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그렇게 많이 떨치는 건 아닌데 기도했던 대로 많은 사람이 그리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2년, 3년 딜레이를 시킬 거냐? 그렇게 하지 말고 제시를 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도 관철시켰어요. 또 1년, 2년 늦어버리면 되겠냐?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제시 끝난 뒤에 발표하십시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제시 받아라. 그러면 쪽팔리니까 동기들에게도. 성도들한테도 얘기하고 왔는데 오늘 시험 보러 간다 얘기하고 왔는데 오늘 목사님 떨어져 버렸다. 그럼 얼마나 어쩌겠어요? 우리 부목사님 목사 고시 보러 가서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하지 말아야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지혜로웠어요. 제가 지혜로우니까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신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쁘나 본데 아멘 좀 해봐요. 맞으면 아멘, 모르겠으면 소멘, 틀리면 노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네가 꼭 목사 돼야 되겠냐? 복음 전하. 아니 목사 안 되면 복음 못 전하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생에 답을 내고 아니 목사 안 되면 일생에 답이 안 나냐? 그럼 말이냐 뭐냐 그것이. 꼭 내가 목사 해야 되겠냐? 답이 있냐? 뭐냐?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 아니면 내가 안 가도 되어질 같으면 그런 현장 같으면 안 간다. 호남 지방에 유명한 이 같은 중요한 랩런트 청소년들 모임이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강사를 혼자 하니까 좀 그렇다. 우리도 한 번씩 1년 한 달에 한 번씩 찌어주라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여기까지 호남 지방까지 매주 온다는 게 그게 너무 힘듭니다. 잘 됐습니다. 목사님들 다 하셔도 됩니다. 저는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뭐 삐졌냐? 주의 일은 삐지고 안 삐지고 삐진다고 하고 안 삐진다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 미워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됩니다. 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런데 무슨 삐지고 안 삐지고 우리가 그런 애들입니까? 그럼 목사님들 다 하십시오. 한 2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해줘야 되겠다. 저 안 됩니다. 그러면 바쁘면 2주에 한 번씩 해줘. 그건 더 못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줄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오면 좋겠다. 좋은 게 말고 나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황 목사 당신이 아니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갑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결론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황 목사 아니면 안 되겠다. 옛날에. 왜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채팅에 들어오고 해외에서 이것이 동영상으로 들어와서 본 게 300개에서 500개가 넘었대요.
그런데 황 목사 안 온 뒤로 100개, 50개, 30개 떨어지니 요즘 아예 들어도 안 온다. 애들도 다 주라고 찬양하는 애들만 모여서 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 아무나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쓰시려고 하신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멧돼지를 자라고 그래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셨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따 오후에 우리 중직자 이 메시지에 중직자 대학 메시지 얘기해서 황금어장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발견한 걸 보고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사람 많이 전도하고 뭐 현장을 찾아다닌다. 그거는 동기어장이지 그건 황금어장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계획하신 그 전도 현장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황금어장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그렇게 황금어장을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목사 고시 안 사는 사람 꼭 네 아니면 안 되겠냐. 바울이 이랬다. 이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택하신 나의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울을 평가했고 그렇게 바울을 얘기했다.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면 환상 중에 잡혀가고 죽는다, 죽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잡히지 말고 죽지 말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미리 알게 하셔서 로마를 가지 말라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려야 정상인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유라구라 풍랑 중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바울이 뭡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태어나고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어떤 환난과 위험과 죽음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 있어요. 바울을 위해서 아니고 바울만이 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전부터 어디서부터 모태 조직되기도 전부터 언제부터? 나기도 전부터 구별하였다고. 이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에레미야 1장 5절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시편 119편 13절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기도 전에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아셨다 그랬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어떻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를 네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믿어준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지명하고 택했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거,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이 말씀의 비밀 속에 들어와서 은혜 받게 된 거, 그게 절대적인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절대적인 필연적인 그리고 절대 주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름받고 택함을 받고 성령의 부르신 콜링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정확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예배 드려주기 위하여 모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어느 날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나기도 전부터 아멘 구별하고 예정하여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아버지가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낳았다. 뭐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말이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황태자 평자입니다. 그 태자에 평평할 평자.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큰아들 딱 제일 처음에 아들 낳아놓고요, 그 태자에다가 평평할 평자 이름 붙여서 불러봅시다. 태평.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다 그러면 진짜 세계를 제비했겠네. 네, 시대를 잘못하고 나갔고 그래. 아니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동 설교해놓고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평. 우리 친구 목사가 와서 보고는 세상에 그 집에 내가 제일 처음에 갔더니 분패가 있는데 황태평이더라. 근데 그 태자에다 평평할 평자를 써버렸더라.
그 할아버지가 참 진당이 되어버렸대요. 그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내가, 그분의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물어본다면, 태평의 아들 성구원아, 네가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성구원아 그러면 될 것인데, 태평의 아들 성구원아 그랬단 말이에요. 뭔 말이죠? 네 조상 때부터 내가 네를 알고 불렀다. 그 일을 위하여 그 자녀로 태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다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 계획과 축복이 있어 창세전부터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믿는 사람들 많고 교회도 많고 외치는 자도 많고 설교화도 많습니다. 그러나 네 신앙이 정말 구별됐냐? 복음하고 종교화가 다른데요. 종교적이냐 아니면 복음적이냐? 이 사람보다 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서기관들보다도 더, 그냥 믿는다고 좋다는 종교인들보다도 더 구별되게 너는 복음의 비밀과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 비밀을 알면, 복음을 진짜 받으면, 복음을 진짜 체험하게 되면, 복음의 산 맛을 보게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게 돼요. Singing I love you Lord. 할렐루야.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Only Jesus Christ. 당신만이 오직 나의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 때문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의 맛을 보면,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그래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래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한번 믿어볼까?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주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은혜, 거기서 나온 믿음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믿어주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것이고, 여러분의 노력이나 신념에서 나온 게, 신념과 절대적 이 사고방식,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거기서 나온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어주는 것이 아닌, 믿어주는 종교가 아닌,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꾸 사람들이 지가 믿어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글들어요. 내가 아까 너희 목사 와서 예수 영접해 줬는데 기분 좋냐? 기분 좋다. 기분 좋으면 가서 담배 하나 사봐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아니, 성령의 능력이 니코틴의 능력을 못 이기는 법이 없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생명의 빛이 알코올을 못 이기는 법이 없어요. 안 그랬습니까? 네. 술 한 방울도 안 먹고 지옥 간 사람이 있고, 술 태백이로 퍼 마시고도 천국 간 사람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었냐 못 믿었냐, 그 은혜를 받았냐 말았냐, 여기에 달린 것이지. 이해됩니까? 퍼 마셨냐 안 퍼 마셨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마셔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고귀한,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2차원적인 얘기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 내가 믿어줬으니까, 영접해줬으니까, 영접해줬으니까 뭐 해라? 내가 뭐 좀 해봐라. 시간이 해줬대요. 아이고 정말 내가 진짜 웃기다. 지가 해주냐? 그러면 영원히 구원 못 받느냐? 지가 믿어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별화된 믿음. 그래서 기독교의 참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 나를 위하여 그거 빼보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빼보면 기독교 구원 교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 그거 되면 굿뉴스 복음이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뭔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일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만왕의 왕.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와 재앙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갚으신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만은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쳐서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박근혜가 이름이고 대통령이 직함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어요. 그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 그리스도 일, 그것이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 그걸 붙잡게 되면 그건 이론이나 교리나 논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삶이며 능력이며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꺾이게 돼요. 삶이 살아나게 돼요. 시대가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보다도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도 잘되고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도 100배나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소한 10배는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되는 성공하는 인생은 다른 거는 다 잘 되는데 자식 농사를 망쳐보는 거, 그거는 망하는 인생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미안하지만 성공하는 인생은 내 자신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성공하는 인생의 증거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증인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문을 영원히 대대에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절대적 의지와 계획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이루게 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바요나 시므나 요한의 아들 시므나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절대 주권에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별된 복음의 가치와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아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산 증거를, 영원한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복음의 산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서는 반드시 흑암과 대적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살아나게 돼요. 기도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종교적 의식이 살아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인에게 부과된 쉽게 얘기해서 죄인들 잘못하면 가중처벌 있잖아요. 기독교인 됐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형벌인 줄 안가 봐요. 기도를 해라면. 기도 좀 해라 그러면 에이 기도 안 한다 그러고 좀 뭐 해라 그러면 에이 그러고 예배 좀 드리라면 에이 나는 안 해 그러고 이럽니다. 왜 그런 거? 주일날 오전 예배 특별한 일이 있다면 가고 하겠죠. 별 일도 없는데 예배가 별로 의미 없으니까 에이 이거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부담이나 노동이나 의무나 책임사항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예배는, 기도는 누림이 돼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기도인데 이 기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합니까? 기도는 대적 사단 귀신 흑암의 세력을 꺾는, 병마 저주의 세력을 꺾는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기도란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누리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 이름의 놀라운 기적적인 특혜를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오늘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표에 염려만 하고 있고, 기도할 시간표에 낙심하고 있고, 기도할 시기에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원망거리만 찾습니다. 비겁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친일파들이라고 소문 들어봤어요? 친일파들이 뭐라 그러냐? 회개는 안 하고 뭐라 그러냐? 그때는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일본 순서 앞잡이 노릇 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민족들 막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돈 벌고 뒷구멍에서 이래갖고 부자 된 그 친일파들 많거든요. 그 친일파들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핑계대면 아닙니다. 비겁한 놈일수록, 이상한 놈일수록 뭐냐? 비겁하게 핑계대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어이,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매국노는 매국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면 돼요. 그게 복음이요. 그냥 뭐 그때는 그랬다 걸자 봐주는 거, 그거 복음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면 돼요. 깨닫는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자들, 아주 비겁한 사람들, 그리고 매력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좀 미안해. 아새끼들 참, 앞으로 너는 참 큰일 났다. 너는 참 큰 그릇 때문에 틀렸다. 그런 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는 어떤지 아닙니까? 계속 지금 엄마 핑계대고 아버지 핑계대고, 아,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는 어쩌고, 우리 엄마가 어쩌고, 막, 우리 집은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뭐, 내 돈도 못 받고, 뭐, 못 빌어주고. 어이, 연설하네. 요셉에게 물어봐. 요셉을 누가 좋아졌어요? 여러분요, 참 거짓말하지 마세요. 신자가 그렇게 비겁하면 안 됩니다. 뭐 집사님 때문에 안 되고, 권사님 때문에 안 되고, 뭐 구역장이 어쩌고, 뭐 전도사가 어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 목사, 에이, 바보 같은 소리. 실패자들의 진짜 마귀가 존경하는 특징 사람은요, 핑계거리,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아주 비겁쟁이들요, 아주 비겁하고 치사한 야비한 인간들의 특징. 그게 뭔지 알아요? 핑계댑니다. 원망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을,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 청년 대학생들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젊은 권사님들과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은 뭐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냐? 절대 핑계대지 않는다. 원망거리 있어도 절대 원망하지는 않는다. 낙심성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 그 비밀 속으로 오늘 들어가는 인생 재창조의, 인생 역전의 터닝 포인트. 아멘. 오늘이 그날이 되길, 결단하고 도전하는 참 믿음의 올바른 진정한 용기가 성령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심령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주여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도록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그 나라 그 살인 의를 구하게 되는 참 믿음의 방향과 복음의 본질에서 나온 진정한 신앙 고백과 기도 제목을 회복하게 되도록 주여 내 인생이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